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제목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건데, 여러분, 의사만 슬기로우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슬기롭게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슬기롭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더시티 사랑에게 3주년을 맞아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지혜로운 슬기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네. 사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교육자들이죠.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를 어떤 근거 위에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우 경고하면서 주의 깊게 이제 생각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계속 지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을 매우 지혜롭게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죠. 그때 제일 마지막 끝에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한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에 살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건축해 나아가야 되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건축자,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울과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 슬기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 앞에서의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여기 이제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업적이라는 말입니다. 업적. 사람,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살고 나면 반드시 자취가 남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평가받고 책임을 지는,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금 로마서 말씀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심판대에 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지옥의 심판은 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은 청직이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상을 하나님이 베푸시기 위해서 하시는
최종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설계 도면에 맞게 지어졌는지 반드시 준공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도대로 제대로 짓지 않고 부실 공사를 했다. 그럼 준공 검사가 안 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지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교회에 이제 불이 꺼져 있었는데 제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누가 이제 웅성웅성거리며 이제 누구 없냐고 이렇게 찾더라고요. 제가 나가 보니까 소방 점검을 지금 이제 건물 전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했습니다. 본당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적받은 데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실에 이제 텍스가 있고 앞에는 이렇게 좀 뚫어져 있었잖아요. 강대상 있는 데가 이제 뚫어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소방법이 좀 까다로워지면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도 소방 점검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기가 없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도 스프링클러를 달아라. 그러니까 텍스 있는 데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 강대상 위에 좀 떨어진데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없거든요. 거기에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점검을 나와서 지적을 받았는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중에 나올 때 벌금을 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쓰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그리고 화장품 모든 물건 우리가 손에 쓰는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제조 공정을 다 거친 다음에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통과한 것들만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건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들을 잘 배웠는지 평가를 합니다. 시험을 보죠. 또 국가에서 어떤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큰 흠결은 없는가, 이것을 다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 삶을 불로 테스트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업적이 그 하나님의 불로 하는 테스트에 그대로 불이 통과해도 남아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통과했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속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겉의 행위만 봅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은 참 선행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불로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치밀한 계산 속에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드러나 보십시오. 그럼 다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불로 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우리를 높이실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급이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큰 상급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병상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해서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때로는 박해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매우 고달하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가 여럿이에요. 옛날에 이제 그런 가정이 많았잖아요. 자녀를 여럿 낳고 정말 힘겨운 살림에도 부모가 자기 쓸 거 쓰지 않고 여러 자녀들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또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서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잘 커서 요즘에는 이제 환갑 칠순잔치 별로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예전에는 칠순잔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들 손주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자신을 키워주신 그 부모의 노고에 칭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손들이 정말 잘 커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신의 위치를 다하고 그리고 부모를 정말 부모의 그 사랑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했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모여서 그 칠순잔치나 이런 때 자신에게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것을 보는 것만 해도 여러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반면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도 않고 키우나 마나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다가 바람이 나서나 가정이 깨지고 만약에 그랬다. 자녀들이 그냥 내팽개쳤다. 여러분 그 부모는 나중에 얻을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결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주님으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의 삶을 건축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 가장 건물을 세울 때 기초잖아요. 기초. 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가. 근데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외에 다른 것을 닦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터 위에 터를 닦고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삼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세례도 받고 또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삶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운 거네. 나는 뿐만 아니라 집사까지 되고 또는 장로도 됐으니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것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어떨까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기도 하는 것 또는 전도 집회 같은 데 가서 복음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시간 예수님 믿을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따라했어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합니다. 보통은 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도 정말 그렇게 얘기할까요? 성경도 영접기도 따라하고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그래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에는 황제만이 큐리오스, 주라고 불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 아닌 다른 누군가를 내가 주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몰수되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은 내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도 좋을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내 왕은 이 땅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당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걸겠습니다.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것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감정대로 내가 만들어낸, 나의 가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면 이럴 거야,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어, 이런 예수님이면 좋겠어, 만들어낸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수로 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예수로 믿는다면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립 때 기분 좋은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창립 3주년 기념.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죠. 당신도 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더시티 사랑의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셨다면 말씀의 꼴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옳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돌이켜보니 내 믿음은 가짜였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순종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합니다. 내가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배는 일주일에 저는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은 하루에 한 장, 그 정도면 족할 것 같고요. 기도는 식사 때 기도를 하죠. 식사기도 하루에 3번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마음에 내키면 형편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마음에 내키면 하겠습니다. 또 다락방 나가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다락방은 순장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주님, 다락방 바뀌어서 순장이 좀 마음에 들면 그때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제 선을 나름대로 정했으니까 하나님, 요 선 넘어오지 마세요. 요 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도 예의를 좀 지켜주셔야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 딱 거기까지만, 저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마시고 선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접 기도했다고, 주일날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나는 구원받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어느 날 가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렸다. 그게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킵니까? 회개할 때 죄의 목록들을 쭉 가지고 이거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것도 물론 회개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은 내 중심의 삶의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는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면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회개하셨어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께서는 주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가족이나 처자나 자식이나 재산이나 전토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의 엘리트 또는 영웅 뭐 이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따르겠어요? 여러분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돈이 가장 자신의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주인으로 모실 만한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전에 내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겠고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르는 삶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참으로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때만 비교해보고 아 이게 낫겠네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했다면 이게 최고의 가치니까 나머지는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참 보호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바뀐 찬송가는 94장인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 이렇게 고백하는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거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을 고백하며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위에 건축한 그리스도를 터로 삶은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건축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며. 여기 두 종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하나는 금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 풀, 집.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갔던 재료들은 나무, 풀, 이 짚이 아니었습니다. 금, 은, 보석이었어요. 성전에 합당한 재료. 이거 지금 비유로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불로 살랐을 때 다 태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금은 보석으로 내 삶을 예수 위의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딱 쉽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죠. 성화입니다. 성화.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믿고 끝날려고? 아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 가지고 이제 다시 뒤로 돌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의 티켓도 얻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좀 즐겨봐야지.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삶의 전력 투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이거 잘 보세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죠? 그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안에 치유돼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닮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 닮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나에게 적용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를 좀 가만 냅두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제 편하게 좀 있게 놔두십시오.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이 자기를 아들을 닮도록 하는 것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고난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방향을 알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닮도록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세 가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닮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닮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닮는 모습은 이것이다. 성경에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그러므로 보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나는 이런 모습이네 발견하고,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내면을 돌이켜보면서 그때그때 고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거울로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주님의 모습에서 빗나가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자기에게 거울을 들이비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비춥니다.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당신 지금 꼬라지가 이거야. 잘 봐. 성경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발견했으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속는 것입니다.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내려놓고 그걸 바꾸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성경 필사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좀 편하게 있는 꼴을 못 본다.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롭히냐 막 하면서 성경 필사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불편했대, 마음이.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게라도 순종하는 게 참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을 쓰는데 쓰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을 때는 몰랐는데 쓰니까 또 이런 은혜가 있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제 성경 필사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서 어떻게 그 구입할 수 있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쓰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제 뭐 읽든 필사를 하든 또 이제 걸어놓은 것처럼 우리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암송을 하든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이렇게 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막 싸울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게으름 가운데 있다가도 성령께서 말씀이 탁 번뜩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지.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지. 그래, 나는 지금 결단하면 난 바로 지금 새로워질 수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을 말씀의 도구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알아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믿고 한 5년만 교회 정기적으로 나와 보십시오. 웬만한 거 다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머릿속으로 다 끄덕끄덕 다 동의하는데 막상 자기 하려고 하면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데,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동차가 멀쩡하게 있는데 시동을 안 걸면 차가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마치 시동과 같습니다. 시동을 키면 차가 부르릉 그러면 가죠. 꺼져 있는 그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를 꼽으면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일이 힘이 생겨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돕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야.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백도 없는데 괜히 든든하고 자신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왜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려고 해도 왜 기도에 나오지 못합니까? 기도의 불이 꺼져서 그래요. 기도의 불. 다시 붙이셔야 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까? 기도의 불꽃이 살아있는 곳에 가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시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수요 성령 집회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 기도를 잘 못하지만 계속 참여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죠. 이게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면 마귀의 표적이 돼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정신질환이 뭐냐?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게 바로 혼자 사면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드라마 얘기를 했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참 힘들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5명은 다 친구입니다. 의대생 같은 학번 동기들이에요. 5명인데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합니다. 전문의로 근무를 하는데 전공 분야가 다 틀려요. 그런데 공통점은 다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집도를 해야 되는 외과 의사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촌각을 다투는 생명이 위협한 환자들을 살려가지고 정말 생명을 살린 뿌듯한 보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런데 거기 그 5명이 서로 이제 친구니까, 학부 때부터 친구니까 한 20년 지기 친구니까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학창 시절 하던 그 밴드 활동도 다시 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풀면서 굉장히 소속감 있게 슬기롭게 의사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혼자 할 수 있다고요? 물론 혼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영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서 할 때 거기 힘이 생기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사지만 목사도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장거리 마라톤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락방으로 모이셔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내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님을 닮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다시금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사님? 다시 권면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한숨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런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저한테도 힘든 일을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하자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 이거는 뭐 너무 갭이 커서 이게 어떻게 될 말이라도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으셨는데 결국 가장 결정적인 믿음을 보여야 될 순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로 놀라 자빠지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곧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요구하였으나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아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너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나 3번이나 부인할 텐데 내가 다 용서해 주는 거야. 너의 그 연약함을 내가 알아.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달릴 텐데 너가 나를 부인한 죄까지도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씻을 것이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 너 돌이킨 후에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하며 자책하며 너의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너를 향하여 보여준 나의 사랑과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용기를 내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연약한 것 다 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내가 다 알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씻고 감당했다. 그러니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연약한 손과 발에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다시 내 손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너에 대한 실망을 이제 뒤로 하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보는데,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보면 소망이 있네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니까 다시금 용기가 나네요.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초점을 잃지 말고 가져가야 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고, 하나님은 그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곧 머지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거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 생활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다 불타고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시고 불을 통과하는 시험을 당하더라도 남아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정말 나는 제대로 회개했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게 맞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면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인가? 또 그 건축 위에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재료로 건축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무엇인가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나의 인격, 그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이제 3주년 맞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불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걸 다 통과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라는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